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임재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능력도 기적도 구원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대학교에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가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악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다는 말이네. 그리고 우리의 성과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짓는 그런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학생은 할 말이 없게 되었어요. 교수는 스스로 어깨를 들썩거리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그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교수는 그럼 추위가 존재하지. 너는 추위를 느낀 적이 없었느냐? 그러나 그 학생은 물리적으로 추위는 열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설명했어요. 열의 부재. 추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지 열이 없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다. 또한 어둠이 존재합니까? 당연히 어둠은 존재하지. 어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한 줄기 빛으로도 어둠을 깰 수 있지 않습니까?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를 표현하는 단어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수는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 놀라운 대화를 한 젊은이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주님 없는 삶은 바로 악이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추위와 어둠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자동으로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자동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영적 어두움과 추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열이 없는 추위, 빛이 없는 어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두움 속에 길을 잃고 추위 속에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처럼 다툼과 분노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분노가 있고 전쟁과 끝없는 질투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항상 매 순간 우리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악한 능력이 우리 삶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졌지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담긴 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서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아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행진할 때마다 제일 앞에 법궤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 행진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법궤가 먼저 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법궤가 제일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 후에 법궤는 그 법궤의 중심인 돌판 십계명, 그것은 그대로 담겨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졌을 때는 이미 만나가 담긴 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고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언제 없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요. 기원전 587년, 586년 사이에 말입니다. 그 후부터 성경은 더 이상 법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죠.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절 헤롯 성전의 지성소 안에도 법궤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궤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법궤의 행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법궤를 감추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법궤를 감추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전쟁에도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전쟁에 법궤를 메고 나가면 그 전쟁에 이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법궤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죠. 법궤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목적인데 그들은 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성경을 한낱 역사적인 책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성스럽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법궤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잘못하다가는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그 자체 혹은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가면 기도가 안 된대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 앉아야 기도가 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벌써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모이든 어떤 곳에 있든 주님을 모시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장소인데 이를 보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십자가 뒤에 네온으로 아름다운 불빛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특별히 밤에요. 십자가 뒤에서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는다. 그거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게 우상이지 그게 뭐가 다릅니까? 그걸 보고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구원 사역에 감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대신 복음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신 것이 바로 법궤를 숨기신 이유입니다. 법궤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 무슨 법궤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을 때 성전 휘장을 찢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을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법궤도 성전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요 그분이 참된 우리의 법궤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 대속 사역, 부활의 승리, 구원의 모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법궤나 성전 앞에 절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참된 성전이 주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참된 성전이 된다는 사실. 주님이 없는 삶은 법궤 없는 성전과 같은 것이고, 법궤 없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풍족하다 해도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 또한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오고 열이 없을 때, 따뜻함이 없을 때 추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이 죄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런 죄인의 삶, 주님이 없는 삶은 빛이 없이 어두운 것처럼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런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십니다.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없는 삶은 어두움과 추위 그리고 악이 지배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빛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꼭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없는 삶은 법궤 없는 성전과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울지라도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구원도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악과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영원한 천국의 기쁨, 이런 축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능력과 기적과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로 그들은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자신의 삶에 모신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없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두 번째, 주님을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삶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삶에 모신 성도는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자로서 내가 팔이 되든지 내가 다리가 되든지, 그러니 다른 다리와 다른 팔, 다른 몸들에게 서로 봉사하며 서로 도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모신다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것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우 힘든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라는 뜻이 되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명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이 혹시 법궤 없는 성전처럼 공허하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정도의 삶은 능력과 기적과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없는 삶이 법궤 없는 성전과 같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법궤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법궤가 없는데, 주님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도 이와 같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 그렇다면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그런 삶이라는 진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궤 없는 성전처럼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법궤 없는 성전과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빛과 따스함,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밝은 빛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어떠한 죄악도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모시는 삶으로 영원히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혹시 아직도 우리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주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것도 영원히 초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옵소서. 지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과 생명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주님 없는 삶이 아닌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셔서 항상 승리하고
항상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